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는요,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장사를 하셨는데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오래된 세월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것보다 그냥 집안에다가 두는 게 더 익숙했던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문을 이렇게 장롱을 열면 장롱에 지폐들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그 이불 사이에다가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불 사이에다가도 다 집어넣고 벽에다가도 지폐들을 다 집어넣어갖고 그게 그냥 돈들이 그냥 집안에서 새어나오고 여기서 저기서 집어가도 얼마든지 돈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돈이 모이는 대로 그냥 족족히 계속 땅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그 땅들은 다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실려가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도중에 그만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집은 이제 기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쯤 됐을 적에는 그저 그냥 작은 집 한 채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어쩌면 예전에 할머니 땅이었는지도 모르는 그 땅에서 새들어 그렇게 평생에 사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저희 외할머니가 술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면 한풀이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급성 맹장이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만 오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병원에서요 오진을 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었을 적에, 그럴 적에는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아니라 이 영혼이 잘못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열심을 다했는데, 그 안에서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을 다했는데 심판대 앞에 가봤을 적에 너 아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따를 게 아니에요. 설교가 재밌고 트렌드를 잘 따라간다고 해서 따를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똑똑하거나 아니면 인격이 좋으시거나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을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병원은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 맡기는 곳이지만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곳이에요. 뭘 듣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진지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좀 심상치 않아가지고 병원을 가서 뭐 CT를 찍고 MRI를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러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간 거예요. 선생님, 저 어떤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듯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들은 살펴보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에 구원 얻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회개인데 구원 얻는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회개인데 구원과 상관없는 회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듯이 오직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 얻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둘은 한 쌍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둘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믿을 때 하는 회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저는 단언컨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둘을 혼동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를 조금 한번 얘기해 보죠. 요한 1서에 보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이 자백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 입은 이는 적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이 마음,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과연 우리들 중에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좁은 문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좁은 길도 얘기하셨어요. 왜 좁은 문만 말씀하시지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 이 좁은 길의 특징이 뭘까? 좁은 문은 한 번 열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요, 계속해서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외로워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걷다가 보면 가는 길이 그게 험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중도 하차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날마다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안 해보셨죠? 자, 날마다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날이 서게 됩니다. 이런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저분은 아니구나.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날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처럼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요. 남들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어기면 성령님께서 여지없이 내게 양심을 통해 가지고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이 길로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몇 발짝 가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요.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야. 당신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어.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왜 그러냐면 그게 편하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회개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개가 공로가 되어갖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전적인 100%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 영혼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옛날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요, 그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직까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성령님 따라 좁은 길로 들어가 날마다 회개하며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편안한 길로 그저 종교 생활하면서 성령님 결국에는 소멸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믿을 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단추를 그만 잘못 끼워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믿을 때 회개 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회개 말고, 나도 회개했어요, 그런 회개 말고 구원 얻는 회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구원 얻는 회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당시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요, 탄탄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순수하게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좋은 가문이었다라는 걸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좋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생을 갈망을 해요. 그럼 이 정도면 청년부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제가 한 성도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한 남자애를 좋아했대요.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 눈치를 챘어요. 그 남자애도 자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천생연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러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청년부 세계가 정말 정글의 세계인 거예요. 정말 무서워. 어느 날 언니들이 눈치를 챘어요. 제가 너 좋아한다며. 건들지만 내가 침 발라놨어. 딱. 그러니까 약육강식. 그런데 이 부자 청년도 얼마나 인기 많았겠어요. 부족한 거 하나 없어. 그런데 그 좋은 조건 속에서도 부자 청년은 한눈 팔지 않고 영생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도대체 얼마나 갈망했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 지도층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던 이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그저 부끄러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결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목말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람 비위 맞추지 않으셨어요. 야, 이쯤이면 이건 모든 걸 다 가진 열정 있는 청년이야. 그런데 사람 비위 맞추지 않고요. 너는 재물이 문제다. 돈이 문제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하사 가라사대. 정죄하사 가라사대가 아니라 사랑하사 가라사대, 영혼의 갈망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청년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한마디,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에 이 청년의 안색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가 있던 자리로 결국에는 돌아가 버립니다. 갈망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갈망한 건 아니었어요. 돌아가면서도 얼마나 찝찝하지 않겠어요? 야,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적부터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거 재산 좀 가지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 이건 말도 안 돼. 누구도 이렇게 배운 적 없어. 스스로 합리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냥 제가 생각해 보기에 복음서에 이 사람의 이름이 없다는 건 나중에라도 교회를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은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지옥불에서 영영토록 불타오르면서 주님 앞 코앞에까지 갔던 그때를 얼마나 기억을 할까?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 이를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 혼자.
자신의 선택이 기가 막혀 어이가 없어서 내 자신에게 화가 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검소하게 살라 하는 이런 윤리적인 수준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였다 오해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발단이 뭐냐? 청년이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지금 뭘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 듣고 탐심 가지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수준으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지금 헛다리 짚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여기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거는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갖춰지게 됐을 적에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겠다. 결별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단순히 그게 아니고 회개,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전부 되시고 오로지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나는 그분 앞에 더 이상 내 행복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게 핵심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는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소유했지만 그 돈이 머리 위에 있어요, 없어요?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너 회개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왜? 이미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같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회개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고 그리고 어제도 회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회개를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 얻는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 시작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나를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 나도 성도라고 생각하고 집사라고 생각하고 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지금 같으면 술, 담배하고 몰래 음란물 보고 그랬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내가 율법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어긴 적이. 그럴 리가 없어요.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루라도 내가 빠지면 몸이 그냥 근질근질하고 그냥 교회가 내 생활이에요. 자, 만일에 재산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이 없이 너 나를 따르라 그러셨으면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자랑스럽게 따라 나섰을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어느 순간에 결국 돈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지금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너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의 이 길, 고난의 길을 결국 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은 집을 지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하자. 지금 반석 위에 세우자. 지금 처음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구원 얻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설교자들은요,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그런 얘기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믿음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만 강조합니다. 은혜만 강조해요. 회개는요, 그리고 얼버무립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회개 있어요. 그런데 얼버무립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이 부분은 강조하고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해도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귀로 듣는 것 같지만은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구원 얻는 회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르침.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지만 강조점이 다른 그 가르침들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혹 예수님이 이 시대에 평범한 어떤 설교자의 모습으로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면전에 대고 당신은 너무한 거 아니냐? 소리칠 사람들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는요, 당이라는 이름에 당이라고 붙어 있어요. 당이 붙어 있는 데는 옛날에 구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역시나 산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사단의 이 방해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정쯤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깊은 산중이에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발자국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발자국이 처벅 들리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떴어요. 그런데 보니 사람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냐면 들개가 걸어가다가 코너를 돌아서 저랑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게 아니고 꽤 큰 들개였어요. 하얀색. 그래갖고 제가 안 그래도 묘지에도 가다 보면 들개 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광견병 주사를 미리 맞아야 된다. 항상. 나 보험 들어달라. 그렇게 농담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저도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만 외통수가 된 거예요. 이 수풀이 너무 우거진 데라서 그 조그마한 오솔길밖에 없는데 지금 개랑 딱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데 그 순간에 보니까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이 개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얘가 코너를 돌고 이렇게 막 가서 코너를 돌자마자 꺾었는데 제가 있으니까 얘가 놀라서 움찔하더니요, 그대로 돌아서 내려가더라고요. 왔던 길로. 그런데 개 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개는요, 앞에 개가 그런 줄 모르고, 얘가 왜 내려오지 모르고 그냥 코너를 돌아서 저를 또 보더니 깜짝 놀라고 또 뒤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개도 얘네들이 왜 내려오지? 그리고 올라갔다가 코너를 돌아서 저를 보더니 또 깜짝 놀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도 무서웠나 봐요, 제가. 그래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면서도 계속 지저대는 거야.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제가 무섭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저대며 이렇게 멀어지는 이 개들을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구나. 앞사람 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비유에 맞추는 설교와 설교자에게 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나를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면요, 재밌는 설교 필요 없어요. 웃긴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진짜만 알려주면 돼요. 정말. 저 그랬어요. 매주일 내 실상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 그래요. 주일날 왔는데 자꾸 회개한다고. 전 제발. 왜냐하면 그 시절에 한창 젊었던 그 혈기 많은 그 시절에 그렇게 회개를 말씀하셨던 목사님 안 계셨다면 저는 이미 세상으로 빠졌을 걸 저를 알아요. 그래야 이 둔한 영혼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눈치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가든 말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주님 따르다가 보면 나중이라도 결단하고 나중이라도 성장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그렇다고 부자 청년처럼 떠나가지는 마십시오. 끄트머리라도 일단 붙들고 있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속에 단호하게 정리하는 그 진짜 회개가 없으면요, 좋을 때는 따라오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부분이 걸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군중들의 차이가 그것이었어요. 제자들은요, 다 끊어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해되지 못한 그 순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됐어요? 목마름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단호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호산날 때는 따라가는데 뭔가 내가 보기에 저분 좀 아닌 것 같아. 저 가르침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사람 피랑 뭐 살을 먹어? 말도 안 돼? 그러고 썰물 빠지듯이 떠나가 버렸어요. 심지어 제자도요, 다 버린 줄로 알았는데 이 속에 쥐고 있었던 이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있는가? 난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12제자처럼 단호하게 잘려버려도 넘어질 판인데 결단한 적도 없으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꽤 봤습니다.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막 앞에서 울어요. 그런데 이 속에 한 가지 문제를 이게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결단하면 좋은데, 빨리 그 부분을 정리하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 넘기고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다니다가 목마른 것 같다가 분명히 지난주에는 목마른 것 같은데 한 주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때는 아무리 달래도, 아무리 그 시간에 얘기를 해줘도요,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나갈 때는 다 얘기를 하죠. 나는 다른 교회 가야겠습니다. 나는 목사님, 저는 그냥 머니까 그냥 집 앞에 교회를 갈게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어떤 분은 이단으로 빠졌대요. 어떤 분은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닌대요.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여러 번을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왜? 저희 교회는 갈 때까지 끝까지 그냥 붙드는데 여기서 만약에 듣고도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난 붙들고 봐야겠다. 어떻게든지. 자존심이고 목사이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붙들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목말라서 여기까지 온 것 좋습니다. 그러나 달려온 것에서 끝내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꼭 반드시. 사단은 이걸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파도에 쓸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십자가 오늘 붙드십시오. 네. 이번 주에 제가 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신학교 얘기도 듣고 이렇게 사역 얘기를 듣는데 요새는 전도사가 아니고 금도사래요. 금도사. 그럼 왜 도대체 금도사냐 하니까 교회에서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서 이제는 금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녀도요, 사역을 안 나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대부분의 흐름이 그렇대요. 사역을 안 나가요. 어차피 내가 평생 목회하며 고생할 건데 지금부터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알바하는 게 더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돈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종으로서 간다면, 사람의 종이 아니고 목사 타이틀만 얻을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을까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 날에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을 주님 쓰실까? 성령께서 그 사람 붙들어 역사하실까? 만약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 그 마음 가지고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시 박보영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개척교회 하나를 둬라 그러셨어요.
아까 광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70세 이상 성도들이 12분, 그리고 아무도 11조 하는 분들이 없으시대요. 다 가난하게 지내셔요. 다들. 그러니까 막막한 상황인데 이 사모님께서 2달 전에 그만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이 교회에 이 가스가 새는지를 모르고요. 그만 이거를 탁 가스불을 켜는 순간에 펑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팔이고 다리고 뭐 온몸이 전부 다 심하게 화상을 입어서 지금까지 누워 계시는 거예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화상은 보험 처리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는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망연자실 계시다가 이제 저랑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님께서 그것을 지키시는 거는요, 나를 따르라신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어느 자리를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러면 누가 구원받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야지.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만드셔서 나로 회개케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내 결단으로 해야 되지만 내 결단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제일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제정신으로 되나요?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돼요. 그런 말 나오지가 않아요. 안 할 거 뻔하니까.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아시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전 재산 팔 사람 있습니까? 제정신으로 저당 잡히고 그 땅을 살 미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그 미친 짓을 하냐면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철저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철저히.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자들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왜 자꾸 나올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저히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냐?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매달리라는 거예요. 사생결단에서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 내 속에 있는 이 죄라는 병을 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회개했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어렸을 적부터 교회 떠난 적 없어.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회개도 했어. 어제도 회개했어. 그런데 애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울부짖는 사람이 없어요. 갈망은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거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도 부자 청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실상 가봤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심판대 앞에 딱 섰을 적에 아니네? 이러면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스스로 안심시키고 그저 찝찝한 상태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잠들어 버려요.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언제든지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여러분들도 목말라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만나는 지점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사람들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목마르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내가 결단하면 회개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목말라서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위험을 느낍니다. 이 미국이 뉴스에 보면 이 방사선 치료제를 4천억 이상을 그렇게 구매를 했대요. 자국민들을 위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라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라는 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겁주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에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니네 러시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쟁 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마 전쟁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미국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전쟁이 터졌어요. 그 뭐냐면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전쟁의 징후를 미국은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로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뭔가 징후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또 어떻게든 가려버리려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아니길 바라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핵카드를 꺼냈다는 건, 핵을 가진 나라에서 핵 없는 나라에게 이 핵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예전처럼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넘어설 선을 이미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일이 있은 30년 후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이 포로들이 로마의 병사들의 전리품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그 당시에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콜로세움에 끌려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검투사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다 로마 황제 귀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래서 경작지들을 가지고 있던 그 땅들은 다 뺏겨서 그 사람들은 소장농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부자 청년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죽은 이 유대인들만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북쪽부터 밀고 들어와서 여러 전쟁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그가 자랑했던, 그가 의지했던 그 소유들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행복, 여러분들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지금 바꾸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회개해야지, 지금은 내가 이거 쥐고 있지만 이거 내가 지금 포기할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기회 주실 때 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 나누고 이 말씀을 지금 30분 이상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여러분들 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작년 1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교회를 왔는데 이 주차장에 모르는 차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간혹 가다가 다른 차들도 그 새벽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차를 보는 순간에 뜬금없이 옛날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지 않을까? 전 몰라요. 모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서 지내다가 저희 성도님 전도를 받고 왔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막 울면서 네,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고백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직장 일이 저 지방에 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직장에 멀리 지방으로 왔다 갔다 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멀어졌고 그리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이제 강대상에 딱 섰는데 보니까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통성 기도를 마치고 그분이 급하게 가시길래 제가 곧바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뛰어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차가 떠나더라고요. 차 내가 한 발 늦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새벽에 오셨을까? 주일에 오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한 달 후에 알았습니다. 소식이 들려왔는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1년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62세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살 줄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오셨던 것 같아. 그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교회에서 고개 푹 숙이고 이분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 차마 성도들에게 얘기하기에는 다들 염려할까 봐 아마 새벽에 한번 왔다가 그러고 가신 것 같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것만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무슨 짓을 했어라도 이분을 찾아냈을 텐데, 한 번이라도 내가 복음 더 전했을 텐데, 천국 갈 준비를 시켰을 텐데, 이게 얼마나 후회가 밀려오고 자괴감이 밀려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찾아갔어요. 가족이라고는요, 27살 난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딸을 혼자 두고 가는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 그런데 더 신경 쓰이는 건 뭐냐면, 이분 정말 천국 갔을까? 저는 그거예요. 다른 거 모르겠어요. 정말 이분 천국 갔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더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뭐냐면, 그때 오셔서 눈물로 고백했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던 그거 하나. 하나님 이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 정확하십니까? 아니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부자 청년은요, 그 잠깐의 순간에 그 인생이 결정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호수에 돌 하나 던진 것처럼 그냥 툭 하고 던져서 파장이 일어났지만 다시 고요한 호수처럼요. 부자 청년의 그 이후의 삶에서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미 부자 청년의 인생은 그 시점에서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를 그저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제발 똑같은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순간이 내게 마지막 운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발 부자 청년처럼 우리 말만 하지 마시자고요. 부자 청년처럼요, 무릎만 꿇고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자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시간에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버릴 것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 과감하게 버려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행복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 이제 주님 위해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사 가라사대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 오늘 시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그냥 회개하는 거 말고 구원에 이르는 그 진짜 회개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이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제게 회개의 영이 반드시 임하여 오늘 이 자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분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이유는 이 길 가는 끝에서 주님을 만나 뵈옵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이 회개는 구원 얻을 만한 회개입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회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길 가는 끝에서 주님을 만나 뵈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하는 영혼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매주 똑같은 아버지 그저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불타오르는 이 세상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이 오늘 이곳을 휩쓸어 우리들을 뒤집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을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 다 죽은 기도, 하나님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가슴을 치는 세리의 회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있게 우리들 살아갔으나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기도 말고 하나님 매달리는 기도,
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 성령님 낱낱이 비춰주셔서 그 앞에 주님 앞에 통곡하며 뒤집어지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는 기가 막힐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똑같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늘의 시간은 계속 흘러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진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 생활이 익숙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죄를 멀리하기 시작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가장 깊은 것, 주님께서 다가오시지 못할 그 어둠의 자리들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에는 사단의 미혹과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시련 속에 무너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출발해서 달리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저 천국 문까지 다다르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들 다 구원받습니까? 이 가운데 버려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고 부자 청년처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의 중심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죄를 아버지 더러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무너져가는 교회, 쓰러져 있는 영혼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펼쳐져,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예물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길튼 교회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하나가 되어 끝까지 하나로 뭉쳐 달려갈 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드세울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한 명도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세상의 어려움과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사단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의지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직 거듭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얻길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에 즐거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세상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내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실상을 보게
오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이 임하여 오늘 시간 회개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